여러 성도님들과 여러 이유로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식사 대접을 하신다든지, 아무 일 없어도 맛있는 거 드시고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같이 드시자고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에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성도님들과 식사를 할 때면 자리 이슈가 생깁니다. 자리 이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앞에 앉겠다고 막 난리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앞에 앉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 앞자리는 피하겠다고 저기 먼저 찜하고 멀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앞에 앉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도시의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불편하고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는, 그게 목사님 앞자리예요. 무슨 심리인지 대접하면서도, 식사 대접합니다 하면서도 그 자리는 안 앉으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얼굴을 보면 밥맛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너무 잘생겨가지고 밥이 목에 안 넘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식사 자리 이슈입니다. 식사 자리 이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수님과 하는 식사 자리인데, 여러분 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예수님의 앞자리는 기피의 자리였을까요? 아니면 선호의 자리였을까요? 어떠십니까? 예수님 앞자리. 물론 이건 고증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시면 그 앞자리에 아무도 없죠. 다 저쪽에 앉아 있고, 또 어떤 유월절 식사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디귿자로 해서 둘레에 앉고 가운데는 비어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앞자리에 누가 앉기는 한가라는 고증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만약에 앞에 앉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자리는 피해야 할 자리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꼭 앉고 싶은 자리일까요? 자, 오늘 말씀은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은 공관복음 모두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주목할 점은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두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난번에 봤던 네 명의 제자를, 어부였던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 보았죠. 그 네 명과, 그리고 오늘 마태라고 하는 레위, 이 레위는 마태를 말합니다. 마태인데요, 이 마태를 부르는, 레위를 부르는 장면 외에는 딱히 없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은 4명의 어부를 부르셨던 모습과 오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독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따로 나온다라는 것은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레위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이 장면이 따로 소개되고 있어요. 14절에서도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해요. 그죠? 세관에 앉아 있었다.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12제자의 명단에서는 아예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리 마태. 그냥 이름을,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열고 하는데 이 마태에 대해서는 세리 마태라고 합니다. 마태가 세리였다는 것은 그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마저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의미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일제 앞잡이와 같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던 세리를 상대하시고
심지어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공동체, 또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레위의 집에 계셔요. 레위의 집에 가셨어요. 15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자, 우리 그런데 그 이후의 풍경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 읽을 수 있는 오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레위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먹었는데 왜 그렇다고 하고 있느냐 하면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는 구역질 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죄다 죄인의 죄다 세리예요. 그러면 거룩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볼 때는 구역질 나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의 앞자리는 앉기를 꺼려하는 자리였을까요? 아니면 앉고 싶은 자리였을까요? 사실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정서로 이해해서 앉기를 꺼려했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해야 됐던 거죠. 자, 예수님 앞자리에서 식사를 하기 싫다. 그러면 그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다른 자리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옮겨 앉은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식사할 그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이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불편해서 딴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건데 딴 자리에 앉은 그 사람도 불편하면 옮기나 마나 한 것이 되겠죠. 만약 이러나 저러나 다 불편하다고 하면 함께 식사하거나 함께 생활하거나 함께 무언가를 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한 사람의 세리가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앞자리를 피해서 다른 죄인 앞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과연 어땠을까요? 이 세리는 예수님 아닌 다른 죄인과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괜찮았을까요? 한 사람의 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예수님 앞을 피해서 다른 세리 앞에서 식사하는 것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들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무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도무지 함께 어울릴 사람도 아니고 만날 사람도 아니고 식사할 사람도 아닙니다. 불편하고 속이 얹히고 소화가 안 돼서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죄인과 세리, 이 죄인이나 세리나 다 똑같은 사람처럼 업신여김을 받았던 비슷한 부류의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던 것이죠. 왜 그런가요?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서 이 본문을 읽으셨다고 한다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각주가 달려서 그 밑에 헬라어로는 이런 뜻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가 저렇게 고백했던 것이 헬라어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빚 탕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는데 그가 그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서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자신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것인데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고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당시 사회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성격 중에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죄인은 빚진 자. 빚을 졌다는 것은 세금을 내지 못했다라는 것하고 연결되기도 하죠. 그래서 빚진 자 그리고 세금을 내지 못한 자, 반대로 세리는 어떤 사람? 세금을 걷는 자예요. 세금을 걷는 자. 서로 사이가 좋을 수 없겠죠.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채업자와 사채를 빌려 쓴 사람, 그래서 갚지 못한 사람이 함께 뭘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둘은 함께 못합니다. 식사 함께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또는 바리새인들이 언짢아 하나 하는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십니까? 그들은 언짢은 이 일, 죄인과 세리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하셨어. 이 놀라운 일이 우리가 볼 때 놀라운 일, 기가 막힌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죄인과 세리가 함께 식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놀랄 일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공동체의 어색한 동거와 같은 이 식탁이 천국 식사 자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리와 죄인이 함께 식사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 앞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천국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바뀌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는 공관복음 모두에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단락을 바닷가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바닷가. 그렇다면 레위를 부르시는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그 중에서도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이 바닷가에서 찾을 수 있겠죠. 바닷가가 어떤 곳이냐? 바로 마가복음에서 바닷가는 마가복음의 메시지에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마가복음에서 바닷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곳,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방해받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곳이고요. 그들을 조직하는 곳입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완전 무결한 천국 공동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닷가는 최소한 천국 공동체는 이런 곳이다라고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것이 바닷가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무리들 중에 세리와 죄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 막힌담이 무너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겠죠. 이리와 양이 함께 눕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죠. 이리와 양이 함께 눕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처럼 종과 주인이 함께 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종을 목사님으로 모시는
주인 장로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죄인과 세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한 식탁에 둘러앉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는 곳, 이런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주곡교회가 이런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집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의 삶과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저 더럽고 귀찮은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식사하시는 모습은 그저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한 자가 이해할 수 없는 나라, 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나라, 로마복음, 황제복음에 만족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라, 고상하고 배부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라, 결코 그들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저 높은 보좌에서 근엄하게 무게 잡고 계시지 않고 말구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듯 레위의 집, 나의 심령 속으로 가까이 오셔서 의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공동체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들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또 자기의 삶을 뒤집어 엎고 비록 세리라도 죄인과 함께, 비록 죄인이라도 세리와 함께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예수님과 함께 세리, 죄인과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천국 공동체의 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살리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 소망 없이 반목하며 불화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속한 주곡교회 공동체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